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요한복음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믿는 믿음과 그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중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리는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도착하셨습니다. 돌로 막힌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하십니다. 비로소 주님은 부활의 능력을 알리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돌을 옮겨 놓자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들으시는 분이라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새롭게 깨달아 감격에 겨워 감탄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 크게 외치셨던 것입니다. 42절 중반부터 보면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둘러선 무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행하십니다. 무덤에 잠자던 나사로를 부르시고 사람들이 시신을 싸며 넣어놓은 그 모습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풀어주라 말씀하시게 되죠. 무덤에 있은 지 4일이라는 시간은 의학적으로 유대인 사고 속 완전한 죽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뒤엎으시고 나사로의 육체를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자로서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사역 때 흙에 생명을 불어넣어 사람을 만드신 주님이십니다. 생명이신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그것을 만천하에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생명이 돌아왔고 많은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됐습니다. 45절에는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들이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2절에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로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11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일부러 지체하신 것은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남을 통하여서 제자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도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 권능을 베푸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즉, 믿음은 과거에 한 번 믿고 덮어 치워놓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믿고 있고 앞으로도 믿으며 계속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죄인들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사람이 죄로 인해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없고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빛이신 주님은 죄인의 어두운 영혼에 밝은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음을 얻도록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 복음을 믿을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위해 일하시는 주님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에게도 찾아오셨고 계시하셔서 우리로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계속적인 믿음을 위해서도 중보자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고 자주 예배하며 말씀을 듣도록 이끄십니다. 예배 외에도 많은 모임들을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 여러 훈련 사역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돕고 계십니다. 주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해나가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믿음의 지식이 기록되어 있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들을 때 그 지식을 발견하게 도우십니다. 훈련 사역을 통해서는 그것을 더욱 깊이 알고 누리도록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에 참여해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내 영혼에 말씀하시도록 성령의 충만 역사 조명하심을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이 열릴 때면 바쁘고 힘겨운 와중에서도 참여해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이끄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 영혼에 유익이 되며 오히려 풍성한 생명을 얻는 길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믿음이 없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와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한 번 믿음으로 그치게 하시지 않고 우리 삶에서 계속적으로 믿음을 얻어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개인 경건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